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쭉 훑어보게 되면 간략하게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또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했습니다. 이 성탄절 전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록한 말씀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가운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몇 차례 계속해서 살펴보던 가운데 이 단순히 표면적인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귀결되어지는 메시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여러 메시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탄절 전날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럼 왜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후에 일어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배경에 관하여서는 16절 말씀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봤던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가운데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마도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 이러한 내용들을 간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기를 원하고 이 큰 불, 그러니까 이 불기둥과 같은 그 불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간구하였느냐라고 보았을 때에 이들이 그 불과 음성을 들을 때마다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은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도 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 불기둥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인 그 음성과 불기둥으로 인해서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들을 향해서 불신앙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펴보신 말씀 가운데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들의 간구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지 않기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경험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약한데 금요일과 토요일 날 계속 목을 쓰다 보니까 좀 목이 상했습니다.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이 가급적 저와 멀리 떨어져서 앉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신방을 초청하신 분이 제 앞자리에 앉거나 이 저와 많은 시간을 그래도 함께 보낸 임원분들이 제 앞에 앉게 되어집니다. 이 더군다나 식사를 마치게 되면은 이제 차를 마시러 가게 되는데 뭐 이제 주문하러 왔다 갔다 하는 여러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부터 한 분씩 한 분씩 한 분씩 앉는데
희한하게 제 앞자리에는 아무도 앉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서운함이라기보다는 사실 너무나도 잘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도 이제 어르신 목사님들을 가끔 뵐 때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하다 보면은 앉을 때 가급적 좀 멀리서 저도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왜 나타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격식을 차리고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내가 경직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동행이라는 것이 좋게 표현되어질 수도 있지만 반면에 그곳에 있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이 경직되어진 삶,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조금이라도 범하게 되어지면은 이들은 즉각적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에 실수가 있거나 어떤 율법에 열거되어져 있는 여러 율법들을 하나라도 어기게 되어지면은 이들의 눈앞에서는 사형이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긴장하게 되어지고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이 경직되어진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은 참고 또 참던 가운데 이 총회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했던 것입니다. 매 순간 온몸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이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지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이 눈을 들어 보기만 하더라도 그 불이 당장 나에게 임하여져서 내가 불살라질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불기둥을 이제 좀 거두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들의 상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오히려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에서 경직되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평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대신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다른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경계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을 들려고도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여겨졌다면 감히 돌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과 같은 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준 사람이었습니다. 친구이기도 하였고 또 친척이기도 하였고 누군가 한 명을 걸치게 되면 다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르기는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사람으로 친근하게 다가오는 인물이 바로 이 모세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말구유에 누이시게 되었는데요. 과연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이 동물의 밥통 속에 올라가는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그만큼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도 또한 가장 지극히 촌이라고 여겨지는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촌 동네였는지 이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사렛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에 과연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인물 또한 범상치 않았습니다. 거의 반거지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셨고 아픈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창녀와 세리들을 가까이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삶을 살아내었던 이 어부들을 친히 자신의 제자로 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높은 자리에 있는 자까지라도 누구나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어린아이가 찾아왔을 때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는 더 이상 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도리어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누구에게나 다가가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초림 때의 예수님이 이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한다면은 아마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들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의 모습으로 초림 때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은 감히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친근감 있게 사람들을 대하셨는지 그 알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에게 종종 어찌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깨달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라고 계속 제자들에게 타이르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해 경직되어져 있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너무 편했던 것입니다. 물론 스승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게 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경직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어겨지게 되어지거나 또 그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매우 편하게 예수님을 대하였던 것입니다. 저에게도 역시나 예수님이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의 없이 경거망동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거나 또 제가 예수님께로 향하여 질 때에는 항상 친한 친구와 같이 저를 맞이해 주고 계십니다. 저의 기도를 차분히 들어주시고 또 친히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하루 종일 한 사람 한 사람 이 재판하고 있는 이 모세를 향해서 너가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여 줄 만큼 이 모세는 가급적 모든 사람을 다 만나서 그 사람의 사정을 들어주고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모든 이들을 다 대하면서도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친히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친구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친구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 가운데 큰 평안함과 위로함이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호의가 계속되어진다면은 그 호의를 베푸는 사람을 두고 호구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며 그 바로 이어서 그 말을 어길 경우에는 너희가 벌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전하시는 이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다른 신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즉시로 죽게 될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종 했던 실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세가 아무리 친근하였고 자신들과 같은 동족이었으며 또 친가라 할지라도 그가 전한 말을 무시해서는 안 되었지만
사람들은 때론 모세의 말을 사람의 말로 인식하여서 모세를 무시하고 반기를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끔 이단들을 살펴보기 시작하면 이 과연 이단을 이끄는 사람들만큼 담대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왜곡된 말씀 속에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온전한 정신이라고 한다면은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에 씌어도 이 단단히 씌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들어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이단들처럼 대놓고는 아닐지라도 이 위험한 신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거칠 것 없이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사실 무섭기까지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침없이 자신의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혹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지게 된다면 괜히 그 옆에 있다가 그 화를 나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깊게 다루게 되면은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볼 때에 어떠한 선을 넘었다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누군가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신호로 나에게 말씀하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계선상을 넘었나라고 의심이 들고 누군가 나를 향해서 인상을 찌푸리는 것을 내가 인식되어지는 것은 그래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것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네? 아,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제가 진심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혹여 주변에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내 신앙 속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저 가급적 빨리 피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답이 없고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결코 무시하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마치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처럼 살고 있다면은 매우 위험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후에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제를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다시 말해 이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모세와 같은 이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께서 언급하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거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잘 기록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도리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마 시간이 되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보고자 하는데 막상 크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이 누가복음에 조금 더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은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아예 기록조차 없습니다. 연구에 의하면은 마가복음이 가장 처음에 기록되어졌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기록된 후에 요한복음은 가장 뒤늦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장 생생한 기록인 마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해서 더 잘 기록했을 것으로 보는데 오히려 그곳에서는 나타나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인물에 관하여 기록된 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출생에 관하여서는 다 기록되어져 있는데 놀라울 만큼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한가? 이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실 다소 급하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생겨난 책이 마가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졌을 때에 가장 핵심적이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부분에 있어서만 이 내용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가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었고 줄곧 십자가로 향하시는 가운데 죽음과 부활을 이루셨다라고 이 내용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장 뒤늦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너무 많이 일어난 이단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 기적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과 이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또한 형제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리고 끝내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만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에서만이 이 예수님께 대한 이야기, 그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당시에는 과연 예수께서 진정 사람이었는가라는 질문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누가복음은 여러 이단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 기록한 자기가 이 내용들을 기록한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마태와 누가복음도 역시나 이 출생에 관한 비중보다는 십자가와 이 부활에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있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만 만일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당연히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지만 이단과 같이 전혀 증거가 없고 그저 자기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단 중에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장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나에게 있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자기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부활을 무시한 채 예수님을 그저 이 겉옷 하나 입은 것처럼 걸치기만 할 뿐 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는 크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만일 내 삶이 그러하다라고 한다면은 깊이 다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을 겉옷으로만 여겨지는 사람이 이 사회적인 지위 속에서 이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매우 옳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만 잘 알고 있을 뿐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진심으로 나의 삶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의 삶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진짜이십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는 바로 이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진짜라고 여겨진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하루 전날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모두 다 마음을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친근감 있게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친구 대신 예수님 앞에 혹여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가볍게 여겨서 그 호의를 저버리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이루시며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주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한 해를 지내오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연말에 우리가 한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었는가, 그 말씀에 얼마나 경청하였는가,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되는 그 새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시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도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에 무엇을 하겠다, 새해에 내게 무엇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 다짐과 소망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은 새해에는 내가 지나온 삶들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펼쳐지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크신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